2024년 11월 13일 수요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자가용을 주시고 휴대폰도 주시고 다양한 즐거움을 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여 주셨고, 그리고 가정에 태어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옵나이다. 교회 믿음의 지체들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우리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 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는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디테일한 신앙생활, 디테일, 그럼 자세하고 섬세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끝, 이런 말은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은 확정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말씀을 로마서 12장 이후로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훈련받고 변화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고대 시대의 왕자들은 놀지 못했습니다. 잠도 부족했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공부 정말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군사훈련도 받습니다. 이래야 왕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통치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잘 훈련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디테일한 신앙생활은 어쩌면 자세한 훈련 방법,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고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생활은 악을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당연하죠. 악을 미워해야지 왜 사람을 미워하나요? 그러니까 내가 저지를 악, 나의 죄를 더 미워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내가 저지른 불법, 불의, 이런 것들, 몰래 어떤 걸 가져간다든가 속인다든가
시험 볼 때 컨닝한다든가 뭐 이런 나의 잘못된 나의 언어 습관들 중에 더러운 말들 이런 것을 미워해야지 우리가 보여지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선에 속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랍니다. 자세하게 나오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뭐 사랑하고 우애하는 거 이거 당연하죠. 그런데 존경을 먼저 하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이해하기 좋게 존중해 주라. 그러니까 상대방을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높게 평가해 주라는 겁니다.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러니까 뭐냐면 나이에 대한 인정. 나보다 나이 많으면 인정해 주세요. 직분자, 직분이 있는 사람, 또 책임자, 뭐 선생님이라든가 나의 직장 상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경이나 존중. 옛날 그 광고 시절이 생각나네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먼저 높여주고 먼저 섬겨주면 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들은 열심을 품고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지근하게 뭐 대충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열심을 다합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모임에 게을러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예배라든가 어떤 모임 같은 거에 게을러지고 대충 나가고 뭐 그런 게 신앙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은 유럽 사람들처럼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잘났다라고 하는 교만이 싹트게 됩니다. 근데요,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잘 섬겨주게 되다 보면 자기가 녹아지게 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처럼 섬기게 되어집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은 매우 짜증납니다. 짜증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소망 중에 소망을 품으라는 거죠.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소망, 또 축복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소망을 즐거워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참는 겁니다. 환난을 잘 참고 그러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마치 그리스도가 기도하셨듯이 항상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성령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그리스도도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손님 대접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라는 얘기고, 손님 대접, 이렇게 아브라함과 롯이 손님을 대접하였듯이 우리 손님을 접대해야만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전도자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 전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분들, 그 마가라든가 뭐 베드로라든가 수없이 많은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전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전도자들은 먹고 살 곳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숙박업이 발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먹을 때도 식당도 없고 또 잠을 잘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서로 잠을 재워주고 먹을 것을 잘 대접하고 이런 분들이 상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외국인들이라든가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랍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원수를 축복한다는 것, 원수를 이해하고 원수를 축복기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 처분 있잖아요. 원수에 대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처분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어렵더라도 그분을 위해 축복기도 하고 그분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은 결국 공감이죠.
동정하고 공감해주고 동참해주고 뭐 이러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의 즐거움에 괜히 혼자 나는 왜 이래 그러지 말고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축하를 해주고 기꺼이 축하해주고요. 그리고 함께 웃어주세요. 그냥 함께 동참해주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저 사람과 나는 상황이 비슷해.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한 사람, 뭐 아픈 사람, 고민 있는 사람 생각하면 뭐 저런 걸 가지고 고민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고민을 해주는 거예요. 또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어요.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 뭐 장애인분들, 여러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만한 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교만한 마음이 진짜 많잖아요. 못 배운 사람에 대한 뭐 무시 같은 거 있잖아요. 또 자기가 좀 잘났다고 아는 척 하는 거, 이런 거 많죠. 유튜브에서 좀 들었다고 해서 요즘은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똑똑한 척, 나만 알고 있는 척,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오히려 낮은 데 마음을 두어서 서로 공감하고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운전할 때 그러는 거죠. 그냥 보복하고 싶고 나도 똑같이 끼어들게 하고 싶고 막 복수하고 싶고 이러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개인의 보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이 대신해야 되는 거죠.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인간들은 음모를 즐기고 자기들끼리 뭐 수작을 부리죠. 뭐 이런 말, 유명한 말 있었죠. 성공하면 혁명 뭐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파벌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에 대한 도모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함께 도모하고 함께 의견을 나눠서 야,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남을 위로하고 이해할까? 이러한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테일한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씻겨줄 때도 대충 씻겨주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씻겨주듯이 우리도 이 섬김을 정확하게 오늘 그 배운 말씀을 따라서 상대방에게 교만하지 말고 낮은 데 거하여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공감하고 이해하며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일,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쓸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낭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